반갑습니다. 제자훈련반 성경 읽기 5주차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우들 성경을 읽는 것이 조금 익숙해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간에 읽을 성경은 레위기와 민수기 성경인데, 강의는 레위기의 후반부, 그 다음 주에 민수기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5대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개의 제사, 그것은 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제사제도가 많은 것은 우리 죄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셨다. 그런데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5대 제사를 한꺼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을 통하여서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 제사나 또 절기나 이런 일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지요. 오늘은 3대 기념일과 7대 절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3대 기념일입니다. 먼저 안식일이 있지요. 레위기 2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로서 창조와 애굽에서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것은 재창조 그리고 구속사역의 완성과 장차 임할 천국을 예표하는 것이 안식일이다. 오늘날에 우리는 주일을 지키지요. 주일은 그 완성된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을 하는 날입니다. 오늘날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다. 이유는 재창조의 날, 구속사역의 완성의 날, 구약의 안식일이 바라보았던, 말하고자 했던 그날 주일을 우리는 지키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3절을 보면은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니라. 이 말씀을 받아서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절기와 이 기념일은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구약시대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고, 이것은 또 장차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절기를 가지고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되고 성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안식년입니다.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가나안 입성 7년째 되는 해로서 토지를 쉬게 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취될 안식의 기쁨을 예표하는 것이다. 7년마다 땅을 쉬게 했다는 거지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취될 안식의 기쁨을 예표한다. 레위기 25장 2절과 3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에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년째 되는 날은 해에는 쉬라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과 9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안식년,
안식을 하는, 땅을 쉬게 하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안식을 상징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희년, 레위기 25장 8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에 속죄일에 종의 해방, 기업의 회복, 토지의 휴경, 빚을 탕감하는 해이다. 이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영원한 회복을 예표를 한다. 히브리 종은 6년 동안 주인을 섬기다가 안식년이 되면은 해방이 되지만은 희년이 되면은 6년이 되지 않아도 해방한다. 전체 해방, 회복, 영원한 안식, 그것을 상징을 한다. 레위기 5장 10절을 보면은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에게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희년, 완전한 해방을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을 보면은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말고 나가 자유인이 되게 할 것이며. 6년 동안 주인을 섬겼는데 희년이 되면은 6년이 차지 않아도 해방을, 기쁨을 주어라. 이것은 참 히브리 종이거든, 이야기거든요. 히브리인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속죄의 은총을 입었던 그들입니다. 그들이 영원한 종이 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라. 고대 사회에 정말 인권이 어떤 것인가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과 21절을 보면은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예수님은 완전한 회복해 하시는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의 설교지요.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제 안식년, 희년, 안식일 이것을 설명을 하면서 이것은 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대 절기입니다. 5대 제사가 있고 3대 기념일이 있고 그 다음에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는 봄의 절기 그리고 가을의 절기 둘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봄의 절기입니다. 6월절, 애굽의 종에서 해방된 날로서 어린 양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예표한다.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에 6월절에 양을 잡아서 절기를 지켰던 것, 그것이 시작이지요. 레위기 23장 4절과 5절을 보면은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표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1월 14일을 6월절. 이제 구원받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거죠. 이제 종교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1월 14일에 6월절을 지켰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경우에 6월절을 상징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13절과 15절에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더불어 6월절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이 떡을 이 잔을 먹고 마시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 이 무교절은 6월절과 더불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애굽에서 급히 빠져나올 때 먹었던 떡을 기억하는 날로서 성도의 성결한 삶을 위해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 이것은 죄가 섞이지 아니하는 떡, 그것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6절과 8절에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7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으라 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성결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6월절에 각 집에 있는 묵은 누룩은 다 치우고 버리는 겁니다. 죄를 내버리라 이 말이지요.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속죄의 은혜 속에서 순결한 삶을 살자고 하는 그런 권면입니다. 세 번째 절기는 초실절입니다.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자,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무교절, 그리고 더불어 시작되는 보리 수확의 첫 열매, 초실절, 이때부터 이제 49일 동안 수확의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수확의 첫 번째 절기, 그걸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초실절이 보리 수확의 첫날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1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죽음이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왔는데 죽은 자의 부활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펼쳐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오순절입니다. 봄의 절기에 이제 마지막이지요. 6월절 50일째 되는 절기다. 수확을 시작을 한 지 7주가 됐던 절기다. 그래서 77절. 그리고 이때를 맥추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월절 축제 후 50일째 축제로서 교회의 형성을 위한 성령 강림을 예표한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7절에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이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가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졌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요제, 제물을 흔들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곡식단을 흔들어라 이 말이지요. 오순절은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교회의 시작, 오순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은 이제 가을의 절기입니다. 새해의 첫날인데 이제 종교력으로는 7월 1일이 됩니다. 후반기의 절기다.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와 재림을 예표한다. 나팔을 불러서 새해가 시작됐음을 말하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24절에서 25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나팔을 불어서 새해가 시작이 되었음을 말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을 때에 첫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바로 예수님의 이 나팔절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과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을 하는 절기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나팔 소리와 더불어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강림을 하시는데 이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부활한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속죄절입니다. 속죄일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제사장과 백성의 죄를 해마다 속하기 위한 거룩한 날로서 종교력으로는 7월 10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다. 레위기 23장 27절과 28절에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는 날입니다. 개인적으로 죄가 있을 때는 그동안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통하여서 죄를 용서받았지만은 7월 10일 대속죄절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날이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4절과 26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는 날이었다. 히브리서 9장 7절 그리고 11절과 12절에는 이 속죄절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 시대의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제
장차 그리스도의 속죄를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는 날인데,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반복되는 제사가 신약시대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이것은 없어졌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에 초막절입니다. 출애굽 후 가나안 땅에서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날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최후의 심판과 그리스도의 통치를 예표한다. 초막절이라 하기도 하고 장막절이라 하기도 하지요. 가을에 추수를 다 끝내고 알곡은 장막 속에 이제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버리는 겁니다. 여기 23장 33절에서 3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니라. 우리로 이제 생각을 하면은 가을의 절기, 이 초막절이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추수감사절을 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1년의 추수가 끝나고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는 것.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 창고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절기를 따라서 움직이셨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맥추절에 성령이 임무교대를 하셨어요. 그리고 가을의 절기 예수님은 나팔절에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재림과 더불어 시작되는 속죄절, 죄를 점검하는 것, 백보다 심판을 말하는 거지요. 그리고 알곡은 천국 창고에, 가라지는 불에 태우는 것. 이런 예수님의 생애는 이런 절기에 따라서 움직이셨다. 우리는 이런 절기에 대해서 느낌이 유대인들과는 다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오늘날 메시아닉 주,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다 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가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초실절에 부활하셨잖아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시는가? 나팔절에 재림하시고. 그래서 메시아닉 주들은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가을의 절기 나팔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마음에 담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절대 진리라고는 말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가 절기를 따라 움직이셨다. 그리고 메시아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나팔절에 재림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우리도 그거를 참고사항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레위기 속에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5대 제사를 통하여서 3대 기념일을 통하여서 7대 절기를 통하여서 참 성경을 읽다 보면 레위기는 뭐 제사제도만 반복되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여기에서 실증을 느끼지 말고 여기 안에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그래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정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레위기의 후반부의 성경을 읽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가득한 이 레위기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레위기의 모양이 어떠한지 길을 이렇게 가봤으니 성경을 읽을 때 집중하고 잘 이해되고 읽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을 마음에 담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